1865년에 미국의 남북전쟁이 종식되는데요. 남부의 모든 흑인 노예들이 그 소식을 기뻐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놀랍죠? 노예에서 해방되었으면 기뻐하며 뛰쳐나가 자유로운 자기의 삶을 개척했을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만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백인 주인집에 부탁해서 자기를 걷어달라고 부탁하는 노예들이 흑인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아니 대다수였습니다. 자유인으로 독립해서 살아가는 법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1945년 한국이 일제로부터 광복하였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자기 선생님이, 일본인 선생님이 갑자기 떠난다고 하여서 우는 학생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왔는데 누군가 내가 늘 앉는 자리에 앉아있다. 여러분 어떻게 느끼시겠습니까? 아, 오늘은 새로운 자리에 한번 앉아보겠구나 하고 기대감이 샘솟으십니까? 아니면 뭔지 모를 불편함을 느끼십니까? 우리에게는 변화를 거부하고 익숙한 것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회귀성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거리가 있다면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우리는 익숙한 게 좋은데 새 일을 행하고 곧 나타내겠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편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불편함을 주실지, 그렇죠? 긴장감과 또 기대감을 가지고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 문을 여시고 생명의 말씀을 비같이 내려 먹여 주소서. 가란 우리의 영혼을 좋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78편은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를 쭉 복기합니다. 그러면서 현재 세대를 향한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시편 78편입니다. 그 7절을 보니, 오늘을 읽지 않은 본문 7절을 보니 저희로 현재 있는 세대들로 하여금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복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이스라엘의 역사의 시작을 출애굽 사건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출애굽은 바로 이스라엘의 건국사의 시작이라는 것이고 그만큼 이스라엘 민족성의 그 정체성의 뿌리가 바로 출애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옛적에 하나님이 하시면서 이스라엘의 건국 역사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6절까지 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떠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가를 쭉 기술을 하는데요. 즉 이스라엘 건국의 역사의 시작이 출애굽이며 그 주인공이 누구이시냐, 이 역사를 시작하시는 주인공이 누구이냐, 주어가 누구이냐. 12절로부터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렇죠? 이스라엘 역사의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저가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건너게 하셨으며 광야에서는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화강으로 인도하셨고 또 목이 마를 때는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어 물을 내셨다 하였습니다. 마치 새 신랑이 이제 막 결혼해서 데려온 새 신부를 데리고 여행을 하는데 이 신부가 뭔가 필요한 게 없을까? 불편한 게 없을까? 부족한 게 없을까? 하여 가는 길에 앞에 막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막 치워주고, 그렇죠? 더운 낮에는 시원한 구름기둥으로 가려주고, 또 추운 밤에는 따뜻한 불기둥으로 감싸주는, 굉장히 새 신랑이 새 신부를 애지중지하며 데리고 가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은 그려지고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이란 이집트 혹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해내셔서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는 그 사건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집트 신들과 싸우셔서 그들을 이기시고 그들 아래에 복종하여 살던 자기 신부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오셔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심으로, 즉 결혼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했으니 어디로 갑니까? 신혼여행을 떠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신혼여행을 좋은 곳이 아니라 광야로 가니 참 신부 입장에서는 기가 찰 노릇일 수도 있습니다. 이 신혼여행의 끝에 신혼집을 향해 갑니다. 신혼집은 어디죠?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역사는 무슨 역사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신부로 맞아들여서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의 삶이다, 결혼 생활이다라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정리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에 익숙해진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익숙한 것을 떠나서 광야로 들어가 이 거의 잊혀졌던 새로운 하나님, 그 하나님과 만나 결혼 생활을 하는데 이 생활 자체가 기쁘기만 하였을까요? 그렇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바로 16절에서 17절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의 초점이 하나님에게서 이스라엘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16절, 또 반석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 그러나 뭔가 반전이 있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그러면서 17절의 주어가 무엇으로 바뀌죠? 저희는,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을 애지중지하며 하셨으나 그러나 신부된 이스라엘은 계속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여 황야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이 다가오는 19절, 20절을 이런 결혼 생활의 관점에서 읽으면 더 절절히 와 닿습니다. 19절, 20절을 이런 관점에서 의역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신부의 입장에서 의역해보면 이렇습니다. 아니,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고 약속하더니 광야로 끌고 나와서 나를 고생만 시키는구나. 이 남자가 광야에서 과연 밥벌이는 할 수 있을까? 맨날 물과 떡만 주네. 난 사실 고기를 더 좋아하는데. 그렇죠? 그런 관점으로 이스라엘은 새로운 새로운 남편 된 하나님에게 불평하고 반역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 된 입장에서는 속이 상하죠. 또한 분노가 일어납니다. 2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시며 야곱을 향하여 노가 맹렬하고 이스라엘 향하여 노가 올랐으니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2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연고라. 불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신에 보다 또 다른 하나님이 분노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비교였습니다. 비교. 무엇을 비교한단 말입니까? 출애굽기 16장을 보니까 이들이 불평하는 내용 중에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고 밥도 배불리 먹었다. 우리가 비록 종살이는 하여 고생은 하였어도 적어도 배를 곪지는 않았다. 또 민수기 11장을 보니까 더 자세히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애굽에서는 공짜로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참외도 먹고 부추도 먹고 파도 먹고 마늘도 먹고 또 심지어 이걸 다 공짜로 먹었는데 이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광야로 나와봤지만 오히려 이렇게 배를 곪고 맨날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때가 좋았는데 라고 이스라엘이 계속 비교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비교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상황과 그때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먹는 음식과 그때 먹었던 오이, 참외, 부추
마늘, 고기, 이것을 비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무엇을 비교하고 있느냐? 지금 자기를 보호하고 인도하는 여호와 하나님, 남편 대신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누구? 애굽의 신들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더 나를 위해 좋은 것을 줄 수 있느냐 하고 지금 비교를 하는데, 비교해보니 누가 더 나를 잘 대해줬더라? 애굽의 신들이 더 잘해줬더라. 그러면 이 남편 된 분들 입장에서 그렇죠? 옆집 남편은 뭐도 해주고 뭐도 해준다는데 당신은 왜 맨날 똑같은 것만 주냐? 그러면 남편들 속에서 이 열불이 일어납니까? 일어납니까? 그렇죠?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심지어 애굽으로 돌아가자 외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파괴하고, 즉 이혼하고 애굽 신들에게로 돌아가자. 단순히 애굽 땅으로 돌아가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땅을 다스리는 애굽 신들에게로 돌아가자. 이 하나님과 이혼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했던 것으로 돌아가자. 그렇다면 자신을 믿지 못하는 신부를 바라보는 이 신랑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을 하셨을까요? 또 23절부터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으로 또 이제 초점이 바뀝니다. 그리고 거긴 그 초점이 바뀔 때 새로운 반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23절, 4절, 5절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저가 오히려 위의 궁창을 명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저희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으로 주셨나니 사람이 권세 있는 자의 떡을 먹으며 하나님이 식물을 충족히 주셨도다. 그러나 오히려 신부가 신랑을 믿지 못하고 불평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이 반응하신 방식은 이스라엘을 저버리고 이스라엘을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궁창을 명하시어 하늘 문을 여시고 저에게 필요한 것들을 비처럼 내려서 충족히 채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40년 광야 여정 동안 이스라엘에게 끊이지 아니하였던 것은 바로 떡과 물과 메추라기였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하게 이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이들에게 풍족하였던 것이 있다라면 자신을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떠나지 아니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야말로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은 광야에서도 부족하지 않고 늘 풍성하게 이스라엘을 채워줬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신명기 8장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즉 너에게 항상 새로운 신발을 내가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40년 광야 여정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이지 아니하였던 것은 또한 의복과 신발만은 아니었습니다. 때를 따라 의복과 신발을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적 사랑, 그것이 끊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이 마련해준 신발을 거꾸로 신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맨날 이혼 협박을 하는 이스라엘일지언정 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적인 신실함, 남편으로서의 신실함은 끊이지 않고 항상 넘쳐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 78편을 쭉 읽어나가면서 이 광야 여정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계속 기술해 나가는데요.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다름 아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역사입니다. 계속 읽어가시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서로 반전의 역사가 주고받고 서로 숨바꼭질이 계속해서 이어져요. 한번 잠시 살펴볼까요? 36절 이스라엘이 36절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스라엘은 입으로만 아첨하고 또 거짓말하였다. 그럼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또 어떻게 반응하시죠? 38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비로 그들을 멸치 아니하시고 끓어오르는 분노를 삼키셨다. 56절 또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났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고 이제 사사기 시대를 지나가면 이제 왕정 시대를 맞이합니다. 56절 그럴지라도 이스라엘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께 반항하였다. 그러면 이런 이스라엘에게 또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65절 그럴 때라도 그때라도 하나님은 용사같이 일어나셔서 원수들에게 괴롭힘 당하는 이스라엘을 구해 주셨다.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역사였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자꾸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려고 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붙잡으시고 설득하시고 당신의 사랑을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충만케 채워주시는 역사. 왜 이 역사가 끝이 나지 않을까요? 왜 이 숨바꼭질은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되풀이 되는 걸까요? 이 결혼 생활은 왜 파탄나지 않는 걸까요? 그렇게 이스라엘이 이혼해 달라고 매일매일 찾아와서 소리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결혼 생활은 파탄나지 않고 이 숨바꼭질을 계속 이어가냐는 말입니다. 다름 아닌 이스라엘의 외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닌 하나님 때문에 이 동행의 관계, 언약의 관계가 깨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도 이제 가나안 시대, 왕정 시대, 그리고 포로 시대, 그리고 포로 귀환 시대,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지만 결국 이 역사의 끝에, 구약 역사의 끝에 하나님이 침묵하시기 시작해요. 그것도 무려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지도 아니하시고 선지자를 보내어 말씀하지도 않으세요. 400년 동안 침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오랜 침묵 동안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을 품으셨을까요? 이제 드디어 나도 더 이상 못 참겠다. 그래, 이혼서에 우리 도장 찍자. 이런 결심을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침묵 끝에 하나님은 오히려 하늘 문을 여세요. 그리고 한 번 먹으면 겨우 하루 생명을 유지해줄 그런 만나가 아니라 한 번 먹으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생명의 만나를 하늘로부터 내려주십니다. 광야에서 도리어 오히려 하늘 문을 여시고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던 그 하나님이 400년의 침묵 끝에 또 하늘 문을 여시고 비같이 내려주시는 은혜가 있었으니 그것은 영원한 생명의 만나였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이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무엇하리라? 하루 살리라? 아니
영생하리라. 이 떡은 무엇입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온 영생의 만나,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가? 바로 그 이유를 오늘 본문 시편 78편의 38절로 39절에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 목소리로 38절 시작. 오직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죄악을 사하사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 분을 다 바라지 아니하셨으니 저희는 육체뿐이라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더라. 우리가 왔다가 사라지는 바람과 같은 육체임을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이해하셨다.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부서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유약한 모습까지도 하나님은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시고 그것마저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거기에 더해서 친히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체험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까지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풀과 같이 마르고 꽃과 같이 시들고 마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영원한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흔히들 우리 그리스도인을 새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무엇이죠?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던 시절을 떠나 이방의 우상의 신들을 떠나 이제 하나님과 함께 그분이 마련하신 하늘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광야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우리의 광야의 삶에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를 항상 둘러싸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입에서 끊이지 아니했던 질문이 우리의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식탁을 예비하시랴? 내일도 우리에게 먹을 고기가 있으랴? 이것이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의 여정 중에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 우리를 따라오는 질문이에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능히 식탁을 준비해 주실 수 있느냐? 그런 우리의 질문에 성경은 이렇게 반문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하늘 문을 여시고 그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비같이 내려 충족히 채워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오히려 더 큰 질문으로 우리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우리를 채워주는 것, 이 광야 같은 삶에서 우리를 채워주는 것, 우리를 세워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떡과 고기,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의 모든 필요들이 아니에요. 그것을 다 채워주시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세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광야 생활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뒤로 가지 아니하고 앞으로 걸어가게 하는 것, 우리에게 힘 주시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언약적 임재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떡이나 고기가 아니라 그 떡과 고기를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그러므로 익숙한 것으로 돌아가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자꾸 돌아가고 싶어 하는데, 우리는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데 자꾸 우리의 발목을 잡으시는, 그러나 약속하시는 것, 앞에 있는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새로운 것을 향하여 우리를 계속 인도하시는, 우리를 불편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릅시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예비하시랴. 하나님이 그 식탁에 고기도 예비하시랴. 주님, 이 질문이 우리를 끊이지 아니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더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늘 하나님을 의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람과 같이 왔다가 바람과 같이 사라지는 연약한 육체임을 이해하실 뿐만이 아니라 친히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위해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또 우리의 의롭다함을 위하여 친히 부활하여 주신 그 하나님에 감격하며 다시금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겠습니다. 결단하는 이 아침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70평생 또 넘게 살아오는 우리의 광야 여정 동안 기억해 보건대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며 우리의 발이 부르치지 않도록 새로운 신발을 때마다 공급하여 주셨던 것을 고백합니다. 또 우리의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에 의지하여 앞으로 다가오는 내일의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도 능히 식탁을 준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식탁과 고기와 물도 아니라 바로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불편하게 계속 미지의 땅으로, 새로운 것으로, 두려운 앞을 향해, 내일을 향해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주님, 연약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